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심하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는 종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나와 세상 간 곳 없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사님과 여러분들께서 봉독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성전에서 이런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을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가 5개가 부러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어금니 3개는 임플란트를 했는데 앞니 2개가 부러져가지고 고생을 한 달간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언어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말씀을 사모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 안에서는 신령한 예배의 흔적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부실 공사는 어디에서 왔느냐? 예배가 변질되어 가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교회도 영적인 부실 공사가 예배가 변질되어 가고 있는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말씀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섬김이 회복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기인들 귀하지 않은 때가 있으려마는 성도는 살아온 세월과 살아가야 할 시간을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혹한 세월을 견디면서도 예배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저들이 고난의 종지부를 찍을 수가 있었고, 저들이 그 어려운 엄동설한 겨울에도 그 환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로 예배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환난의 종지부를 찍을 수가 있었고, 순교의 종지부를 찍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400년간 애굽의 종살이로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들에게 감격 그 자체이었고, 희망 그 자체이었고, 생명 그 자체이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보약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신을 믿음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운다고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이 배부르고 넉넉하고 어딜 가도 만족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주의를 성수하며 산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저희 집에서 얼마 떨어져서 펜션이 2개가 있는데 토요일 날이 되면은 그 펜션 2개에 수십 개의 방들이 꽉꽉 찬다고 합니다. 제가 그 주인을 만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영업이 잘 됩니다. 어떻게 영업이 잘 되십니까? 인터넷으로 하면 청년들이 그렇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영업이 잘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신을 믿음의 사람으로 어루만지고 일으켜 세운다고 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자본가가 돈을 가진 사람이듯이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성도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약으로만 들려져야 우리의 영혼이 기름진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도 신음하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고요. 어디를 가도 낙심하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고요. 어디를 가도 실패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계신 한 이 세상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특별한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성도는 특별한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다. 그 특별한 씨앗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인데, 그 첫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숙한 인간으로 다듬어지는 씨앗을 뿌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 유행에 냉정해지는 씨앗을 뿌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성도들이고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 가지야말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성도의 원칙이고 삶의 원칙이란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책임지라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는 성전에서 어떤 복을 받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그 중요한 핵심같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성도는 성전에서 성결의 복을 받고 살아가야 한다. 본문 12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 안에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을 바꾸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먼 곳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먼 곳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성전 마당에서는 비둘기 파는 것과 돈 바꾸는 일을 허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 드리러 와서까지 생업이 돼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상업화되는 것을 경계하셨어요. 교회는 계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빈부격차를 경계하셨어요. 돈 많은 부자가 오면 가까이 하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멀리하는 그런 것을 예수님은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기회주의자를 경계하셨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실패하는 사람을 멀리하는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성도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성도는 성전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성결의 경험을 반드시 체험하고 살아가야 한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그래야 성도는 성전에서 기도의 보화를 캐낼 수 있고, 감사의 보화를 캐낼 수 있고, 은혜의 보화를 캐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셔도 이 성전에서 성결의 보화를 캐내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우셔도 이 성전에서 감사의 보화를 캐내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드셔도 이 성전에서 은혜의 보화를 캐내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성도가 되시는 이런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는 축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이 정도 믿으면 됐지, 아니에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성도가 되시도록. 그러려면 여러분 교회에서 성결의 은총을 받으셔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성결의 보화를 정말로 캐내시고 감사의 보화를 캐내시고 은혜의 보화를 캐내셔서 지금보다는 정말로 조금 더 나은 성도가 되시는 이런 축복을 받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도록 기도하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는 성전에서 첫째는 성결의 복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 성도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가 우선임을 강조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육관을 건축해 가면서 이 돌을 그때 만들어 주셨던 성석교회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교회에다 하나 선물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선물을? 그런데 무슨 선물을 할까요? 그래서 제가 저 앞에 여러분들 교육관 앞에 가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거를 하나 좀 써서 거기에 붙여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기도하시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어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여기 교회를 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교육관 앞에 저기 우측에 있잖아요. 들으실 때. 내 집은 검은 돌로다가 이만큼 새겨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우리가 늘 되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아야 은혜가 유지될 수가 있고, 성도는 성전에서 기도의 장벽이 무너지지 않아야 부정한 돈을 멀리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정한 돈을 멀리하는 축복을 많이 배웠다고 갖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성도만이 그런 영감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성전에서 기도의 장벽이 무너지지 않아야, 그래야 정말로 여러분 날마다 자신에게 정직해질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하늘로부터 물려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요즘에 참 마음 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데서 얼마 안 되는 철원에 수도중앙교회 수양관이 있는데 장대영 목사님이라고 이제 나이 70밖에 안 되셨어요. 근데 그 양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김철중 목사님한테 전 근데 돌아가신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냐 했더니 그게 재주가 너무 많아도 안 돼요. 그분은 재주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신이 그 수양관에 그 포크레인을 운전도 하고 그 다음에 잔디 깎는 운전도 하는데
하다가 기계가 넘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다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상을 떠게 됐다. 그 사람은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아깝다. 70밖에 못 살았어.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네. 한 80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네. 근데 사실 저는 81살이 되니까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다만 우리는 성자의 규칙을 반드시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성자의 규칙을 정말로 여러분 반드시 그 성자의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성자의 규칙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여러분 성자의 규칙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고요. 여러분 한평생 한 우물을 받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기도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한평생 한 우물을 받던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한평생 한 우물을 받던 사람들은 가문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고, 기도에 바로 여러분들 기도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복을 받으셔서 정말로 잡초 속에서도 약초를 캐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는 성전에서 성결의 복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 기도의 복을 받아야 되고, 세 번째 성도는 성전에서 치료하는 복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아프고 늙고 나니까 자꾸 아픈 데가 많은데 잘 낫지를 않아요. 옛날에 젊었을 때는 하루 저녁만 자고 일어나면은 아픈 데가 싹 없어졌어요. 사실 저같이 건강한 사람도 없어요. 병원에 다닌 적이 별로 없어요. 병원에 다닌 적. 근데 요즘에는 조금 나이가 있으니까 아픈 데가 자꾸 많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다리를 아파가지고 한 몇 달 동안 걷지를 못하고 그렇게 다녀서 몸은 뚱뚱한 데다 걷지도 못하면 나중에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거 안고 다닐 수도 없고 업고 다닐 수도 없고 큰 걱정이 되는데, 거기서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정형외과에 가서 물을 빼고 의사가 저한테 오라고 하더니 곪은 물이 나온다고 하고, 그래서 하고 해도 4번 5번 다녀도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늙어가면서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이냐. 여러분 성전에서 여러분 치료의 복을 받으시고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맹인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다 인생의 이제 후반부에 거의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철이 없어서 젊은 날엔 몰랐어요. 항상 건강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젊은 날에는 몰랐지만 이제 저는 제가 가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요즘에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왜요? 아프면 잘 낫질 않아요. 이상하더라고요. 전에는 아파도 아무 걱정을 안 했어요. 전 병원에 가서 주사 맞은 적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날에는 몰랐는데 이제서야 제가 가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됐는데, 그 이유는 제가 아프면 잘 낫지를 않아요. 입이 부르터가지고 제가 한 2주를 고생하는데도 안 돼서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 원장님이, 최 원장님이라고 장로님인데 저를 보고 병원에 이러면 빨리 오셔서 약을 잡수고 주사 맞아야지 왜 안 왔냐고 저한테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젊을 때 같은 줄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젊을 때 같을 줄 아세요? 근데 저는 젊을 때는 이런 데 부르터도 하루 이틀 저녁 지나면 낫는데 지금은 일주일도 안 나요. 2주일도 안 나요. 약을 먹고 주사를 먹고 이래서 낫는데 지금도 흉이 있습니다. 낫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젊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 저는 제가 가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가 아프면 잘 낫지 않는 데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도는 성전에서 영혼의 질병을 고침받고 살아야 한다. 믿습니까? 성도는 성전에서 직장의 사업의 질병을 고침받고 살아야 한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정의 질병을 고침받고 살아야 한다.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만족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옛날보다 얼마나 여러분 살기 좋아졌어요. 그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우리 집사람 보고 일 좀 그만하세요. 다리가 아파서 주사를 놔가면서 일도 그만하세요. 내가 일을 하지 말라고 해도 안 들어요. 뭐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너무 저에게 충격을 줬어요. 우리가 다 잘 살지 않습니까? 옛날에 4.19 혁명이 났을 때 서대문에 있는 이기붕 씨의 집에 갔더니 수박이 있더라는 거야. 이기붕 씨네 집에 갔더니. 그런데 지금은 다 지금 수박 먹고 참이 먹고 다 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께서 저에게 좋은 선물을 사주셨어요. 옛날에 이기붕 씨가 수박이 있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당신이 이기붕 씨보다도 잘 살지 않느냐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 의사 원장님이 하는 말씀이, 지금은 당신이 이기붕 씨보다도 잘 사는데 왜 그렇게 아등바등하고 이러느냐 이거야. 좀 노르라는 거, 쉬라는 거예요. 근데 늙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어디를 가도 만족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건강의 나침판이 고장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영혼의 나침판이 고장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가정의 나침판이 고장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망가졌고 마음이 망가졌고 생각이 찢어졌고 가정이 여러분 분란이 끝날 날이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돈, 형제 간에도 돈, 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성도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의 나침판은 언제나 교회를 향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신앙의 나침판은 언제나 교회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료의 복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돈은 은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저는 어느 재벌의 말을 지금도 책임지라고 있습니다. 건강은 병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어느 병원 원장님의 말을 저는 지금도 책임지라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상처받는 곳이 아니라
치료받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가대하면서 상처받고, 식당 일하면서 상처받고,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상처받고, 재정 보면서 상처받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교회는 상처받는 곳이 아니라 치료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제가 존경하고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시절에 식당 일을 하시면서도 한 번도 제가 불평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임승란 권사님 몸은 뚱뚱하셔도 맨날 식당에 오셔가지고 밥 대장하실 때 내가 저 양반 저렇게 못하나 했는데 그래도 불평 한마디를 안 하셨어요. 자, 감사하시면서 하시고.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 밥이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상처받는 곳이 아니라 치료받는 곳입니다. 이 성전 안에서 영육간의 모든 질병을 치료받으시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는 성전에서 이런 복을 받아야 합니다. 성결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치료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평생 동안 섬기는 이 제단에서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